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등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수고한 그런 어부들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였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런 물고기들을 거뒀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선포하며 순종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교회 시작 전부터 큰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또 후대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많은 것을 섬기면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금을 던졌사오니 하나님 이제 또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에스라서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로 침투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능력을 입는구나, 복을 얻는구나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몸이 안 좋고 또 병이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아 안 좋은 세포들아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았음을 감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평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고 복을 얻고 우리 자녀가 건강하여지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직장의 일들이 평안하여지며 공부에 능력을 얻어서 시험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더욱더 모시고 가까이 하는 신앙의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신앙이 삶을 컨트롤하며 우리의 언행을 붙잡으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4월의 여러 예배들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한 준비합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문서를 가지고 지금 사실 오늘까지 거의 4일째를 보게 됐죠. 우리 시작 전부터 한번 잠깐 복습하고 가십시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에스라의 6장 시대 사람들의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은 에스라는 좀 더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4에서 22절 사이에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성전 건축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 안에 있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구약의 여러 성경 역사들이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더니 그 상황 중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복수 형태로가 아니라 단수로 쓰셨어요. 한 분, 그 여자의 후손 한 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그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무언가 주님께서 짐승을 잡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사실 구약 곳곳에서 제사의 그 예배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아이들도 예배하다가 사실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하고 아우의 아벨의 예배는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미움을 사고 살인이 저질러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 제도가 정리는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되는 것이지만 그 전부터 이미 그 은혜가 이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하게 되죠. 자, 그 성경 역사의 구약 역사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던 날 밤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음식은 들어가서 서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 예배를 치르고 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 역사가 이뤄지고 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구약의 중요한 상황들마다
유월절 예배가 지켜지면서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성전 재건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유월절 역사가 지켜지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83페이지를 봅시다. 성전 재건의 권세를 얻었던 이들의 정말 권세가 있다면 그 당대의 왕이 너희들 건축하도록 해라 뭐 이런 왕의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은혜를 얻었다 하였습니다. 딱 그 당시에 그렇게 한 16년간 멈췄던 성전 건축을 그 시작 즈음 한두 달 전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쓴 장본인들 있죠. 이들의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학개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임하였다고. 너무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지죠. 21절 보니까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당대의 그 성전을 재건할 인물이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너에게 임했으니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겁니다. 또 스가랴서 1장 1절도 보니까 그 한 달 전에 9째 달 되기 전 한 달 전 8째 달에도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임하여져서 왜 우리가 지금 먹줄 치면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들이 성전 재건에 돌입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4년 만에 건축을 끝내고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모든 상황 중에서 또 이들은 예배를 지키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결과만 그럴듯하게 우리가 보이는 인생 살지 말자. 그 과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순종하자. 그 모든 여정 중에 우리가 3가지에 힘쓰자 그랬습니다. 예배에 관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이 3가지를 우리가 무기 삼고서 나아간다면 그 순종의 예배가 있다면 성전 건축이든 우리의 앞길 여정이든 복이 넘칠 것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그 어려운 중에 제사장의 수요도 많이 부족한데 구약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24분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또 수고하면서 예배를 이어가는 그런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이런 은혜를 얻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고 기도합시다. 그 성전 재건의 역사 중에 이들의 핵심은 말씀의 순종, 예배함에 있었고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에 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되게 본질이 안 맞는 거예요. 막 성전 건축하는데 공사 현장에 뭐 예배가 드려졌다 그러고 제사장들이 뭐 24조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섬겼다 그러고 그 제사장부터 뭐 영육으로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니 공사는 제대로 되는 거야? 뭐 이 본질이 되게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그 땅이 아니냐.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에스라서 6장의 골자는 이들이 결국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들이 결국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회복을 얻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며 높이며 심령의 성결을 경험할 때 성도는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교회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 어느 청년들이 그래요. 최근에 코로나 중에 제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지칩니다. 사실은 다르게 가로를 치면 저 죄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말과 진배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현장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고 여러 삶 가운데 지금 뭐 그냥 눌려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내 심정 같아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죠. 그러니 사실 이 성경은 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 진실한 회복 속에는 우리의 심령이 성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사가 권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한 주간 좀 이렇게 영이 무뎌질 때, 그리고 막 이번 주에 뭐 솔직한 고백이지만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할 때 아내하고도 막 좀 다툰 것 같고 내가 막 혈기를 좀 부린 것 같고, 그럼 확실히 그날의 설교 그 주일에는 권세가 별로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 일단은 내가 이 설교를 한 것만큼 또 죄스러운 게 없어.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끼어 있고 성결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 내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다. 나를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 내가 지금 주 앞에서 정직하게 봤을 때 내가 크게 결격하는 죄가 지금 없고 참 영으로 자유하다. 그런 마음이 임할 때에는 참 은혜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됐죠. 19절을 봅시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다시금 그 구약에 선포되어졌던 그 유월절의 역사가 오늘 또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며 죽고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애굽은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출애굽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예배, 그리고 정말 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그날 밤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구원의 심판의 역사가 그날 밤에 있었죠. 이 극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구약에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는구나,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회복을 경험하는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시죠. 에스라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지금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모티프가, 그 모티프란 단어 아시죠? 그 주요한 개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또 신학자들도 고백을 하고 있더군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2의 출애굽이 아니냐. 그 성전 재건의 역사가 그러니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은 순수한 그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순수성 잘 지키는 정말 믿음은 어린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권세는 순수함이신 것 같아요. 그거 목사님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참 저 고맙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맞다면 저도 그 신앙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우리의 고백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심령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감동할 수 있다면 그 신앙 얼마나 사실 순전합니까? 우리가 뭐 이래가지고 뭐 뺏긴 신앙이 있잖아요. 뭐 사업체가 더 일어났고 뭐가 뭐 됐고 뭐 교회가 확장돼서 이제 뭐 1000명을 넘었고 너무 이런 것에 집중하는 신앙만은 아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순수성, 우리 구원하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중에 내 심령의 회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유월절 그 예배가 이스라엘 역사상 큰 종교개혁의 사건들마다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보셔야 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베푼 그 6월절의 큰 예배에도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요시야 왕에 의한 6월절 예배도 그랬습니다. 오랜 타락을 청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 골재 안에서 6월절 예배가 드려지면서 은혜를 얻었던 심령들이 있었죠. 저희들 또한 6월절은 아닐지라도 이제 곧 다가올 부활주의를 앞두고서 일어날 그 우리의 기도회 시간들과 특별 새벽 기도회들과 또 부활주일의 그 예배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누리는 그런 기도회와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봅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정결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와서 자기를 위하여서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부터 깨끗함을 입죠.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이 저는 특히나 이 교회의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여 계신 우리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일꾼들,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나가 있든지 나의 일터에 나가 있든지 누구를 돕든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든지 건축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오늘 이것으로 기뻐하자고요. 오늘 내가 돈을 좀 벌었네. 오늘 일이 잘 진행된 이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더니 내 모든 묵은 죄를 다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더군요. 내 오늘 심령에 막 성령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은혜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내가 성결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물론 이미 성결해졌지만 그 심령에 오늘 현재적인 나의 마음도 뜨거움을 입고 회복을 입고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권세인지. 그러니 가장 먼저 예배의 중심에 서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은혜를 먼저 입고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전의 땅에 앉은 모든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성결을 회복합니다. 그때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앞으로 또한 더욱더 강물처럼 흐를 것이니 그러할 것입니다. 그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이들은 먼저 입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1절에 보니까 여러 백성들이 다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심지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지금 그 구원받아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개보다 훨씬 더 긴 표현으로서 이방인들이었는데 제가 그 아래다가 설명을 달아놨거든요. 그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 믿겠습니다. 내 우상 버리겠습니다. 기존의 자기 지역, 자기 민족들의 그 잡족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할례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인으로 다 여겨져서 같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꼭 그게 선교가 일어나는 그 역사 현장 같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삶으로 표현된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 더러운 것이라는 것, 의식적인 그런 부정, 그러니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에 보통 내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성적 타락을 같이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혹은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우상과 또 다른 음욕들과 경건치 못한 것들이 우리 사실 얼마나 꿈틀거립니까? 그 많은 것들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과 또 이방인 개종자들이 다 함께 먹습니다. 그 은혜의 예배의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찬송하는 하나님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뻐하는 예배가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을 먹는 일, 그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일들이 유월절 행사의 절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을 딱 바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겠죠. 내 아들의 피가 발렸으니 너희들은 깨끗하구나. 너희들은 의롭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솔로몬에게 줬던 것처럼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기를 원한단다. 베푸시는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보시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예배의 은혜 중 구원자의 성결의 역사를 심령이 경험할 때 기쁨이 넘치죠. 즐거움이 넘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행복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뭐 웃음 치료 교실 막 열려가지고 우리 3초간 크게 웃어봐요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막 그 마음에 막 감격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4월의 모든 예배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까지도 그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또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달에 성전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시면서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다 또 5월 달쯤에 이제 또 6월절 막 떡을 떼고 출발하듯이 그렇게 당연히 땅으로 가보시면 눈물 많이 나실 거예요. 감격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또 기도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긴급한 여정 중에 함께 하셨던, 우리를 특별히 싸매시고 인도하셨던, 이틀 전 노회에서도 우리 가운데 가난한 교회를 도와야 되는 상황 중에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고덕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자고. 나는 정말 그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덕의 교회가 누군데?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요. 우리 노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요. 여러 교회들도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 복을 얻는 그런 믿음의 교회, 은혜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무교절은 하루 동안의 6월절 그 다음 한 주간 지켜집니다.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모두의 심령 다 가정가정마다 방문하시면서 만져주셨겠죠.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세 기간 중에 일어나고 부활주일 예배 일어나는 하나님 심령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여러 선교사님들을 초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중에 이제 그 중보의 마음, 예배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좀 독특하죠. 지금 이 나라가 아수르가 아니거든요. 지금 바사 왕국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수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왕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왜 다리오를 아수르 왕이라고 했을까?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이렇게 뜻을 모으더군요. 페르시아 왕들은 아수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벨론, 그 뒤의 후계자들인 거예요.
실제로 다리오 왕은 아수르의 옛 땅을 자신의 나라로 삼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리오를 아수르 왕으로 표현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모든 제왕들을 장중에 넣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엄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기도 했고, 또 이제 아수르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셨었죠.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를 다스렸고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 그런 대상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더니 바벨론이 섰고,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였지만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지만 무너졌고, 이제는 바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붙들려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고향 땅으로 보내주고, 또 그 후대 왕들이 일어나더니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음식과 비용까지 되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큰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가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돕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구나 하는 감격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수일간 이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전 건축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권세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말씀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강한 권세도 하나님 말씀 성취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영적 믿음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교육계, 종교계, 또 경제계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의 기도도 필요할 줄로도 믿습니다. 정말 저 가끔씩 저 공장 보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삼성의 리더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요? 삼성의 리더들이, 한화의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갖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깨끗해질까요? 정말 대통령들이 또 그 위정자들이 주님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과정 또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예배하며, 어제 우리 셀리더들 밤에 또 8시에 모여서 1시간경 뜨겁게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런 은혜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과정도 합당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마지막 4번째,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심령의 회복을 입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파란색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소명은 사업의 성공만이 아닙니다. 물론 귀한 사업들을 벌였다면 그것도 은혜 가운데 복을 얻어야겠죠. 그러나 교회의 진짜 소명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한 영혼들의 성결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순전한 믿음의 역사가 지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흘러넘쳐서 코로나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 예수님 만나며 높이며 심령의 성결을 경험할 때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권세를 입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서 우리의 귀한 것들 잘 감당하는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푸른수동산 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서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 주님 성결이 필요하오니 제사장들이 먼저 예배하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과 또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를 입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중심에는 심령의 회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들어차고 권세가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리면서 주님께 또 감사하는 예배자로 엎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과정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로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방법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명은 사업의 성공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 우리의 선교의 사업도 잘 감당해야겠죠. 우리의 성전 건축의 사업도 성공해야겠죠. 우리 앞으로 일어날 스페이스 포레스트의 여러 전도의 사역들도 우리 그렇게 은혜를 입어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 교회의 소명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마다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돈에 대한 욕망들,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들이 씻김바 되며 불태워지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며 높이며 심령의 성결을 경험하며 성도는 평강과 기쁨을 얻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권세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이 든든히 서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복을 누리며 같이 또 참여하며 체험하며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